마태복음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우리 지난주에 봤던 1절부터 봤는데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좀 크게 아멘 할까? 할렐루야. 카메라가 좀 쏠렸어요. 가운데 잘 맞춰주세요. 좌우를. 오늘 저희가 이제 사역자들이 좌가 좀 쏠렸으니 잘 보고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더 반대로요, 전사님. 조금 더 반대로 움직이라. 네, 반대로. 네, 좀 더요. 좀 더 당기실 줄 아셔, 전사님. 네, 좀 더. 젊은 사역자가 한 분 최순현 전사님 계시는데. 아까 1시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아산에 은혜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은혜 받는 데라고 하면 가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가 은혜가 있다고 하면 갈 수만 있다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죠. 은혜 받는 데라고. 성령이 임하는 곳이라고 하면 여러분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된다. 정말. 어제 우리가 그 영화를 갑자기 봤어요. 어제 정말 좀 광고를 많이 해서 많이 가면 좋은데 갑작스럽게 봤어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요, 그래도 담임 목사 여러분 어디 데리고 가는데 안 좋은 데는 안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어제 보고는 우리 권사님 혹시 보셨어요? 신의 악당 보셨어요? 역시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요 보는 것도 비슷한 거 아세요? 권사님 많이 우셨어요? 이말씀 선생님 많이 우셨어요? 안 우셨어요? 끝에 안 운 분이 있어요. 박본신 권사님이라고. 그쵸? 그걸 보고도 안 울 정도면 이건 이제 가슴으로 많이 울었겠지. 그렇죠? 아니면 너무 많이 세상에서 생전에 울어가지고 나올 눈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만 하면 박본신 웃으시는 것 같아. 특히 이혼 얘기 나오면 그렇게 웃으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래요. 제가 어제 농담으로 우리 이스라엘, 농담이 아니고 진짜 이스라엘 한번 가봐야 되지 않나. 이만수 선생 이스라엘 가보셨어요? 네, 몇 번 가보셨어요? 한 번. 언제 가보셨어요? 몇 년? 10년 전이에요? 아니 그건 아니 얼마 안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가봐야 돼요? 꼭 가봐야 돼요? 꼭 가봐야 돼. 꼭 가봐야 돼. 여러분 예수님 태어난 거 한번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태어난 곳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걷다 보면은 여러분 거기 가면은 예수님 태어났는데 예수님 승천하는데 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가 진짜인지는 알 수가 없어. 예수님 승천한 곳은 예수님 승천하신 발자국도 있어요. 난 그 생각, 그 예수님 때 그때 시멘트 공사했나 이렇게 밟고 올라가나. 여러분 생각해, 예수님 승천할 때 발자국이 남을 수 있겠냐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업화된 거냐 진짜냐 이제 이런 논란이 많은데, 근데 꼭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좀 합시다. 또 이러면 또 이런다. 우선 제가 비행기를 못 타요. 혹시 비행기 못 타는 분 계셔요? 다 타셔? 비행기 탈 줄 공직사님 비행기 타셔요? 뭐 그런 걸 물어보냐, 그죠? 근데 공직사님 비행기 못 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또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좀 아파서 못 타는 분도 있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정말 은혜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소년 아이들도 사실 안 가도 되는데, 제가 우리 사역자랑 얘기를 해본 거죠. 가는 게 좋겠냐 안 가는 게 좋겠냐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우리 효기 전도사님도 목사님 그래도 한번 가봐야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의 자리에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저는 뭘 느끼냐면 계획하지 않은 사람이 터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가가지고 우리 박금자 집사님 은혜 받게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면 박금자 집사님도 은혜를 받지만 뒤에 있던 정수정 원사님이 더 크게 은혜 받는다니까. 내가 요번에 가가지고 아주 신봉성 원사님은 아주 그냥 불도가 떨어지게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신봉성 원사님도 은혜 받지만 옆에 있는 박본식 원사님이 나는 그냥 흥 하고 갔는데 더 큰 불을 받는 거죠. 근데 이런 역사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목회를 이렇게 쭉 하면서 뭘 느끼냐면 은혜 있는 곳은 무조건, 물론 이제 잘못된 곳은 가면 안 돼. 은혜 있는 곳은. 근데 진짜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근데요 가려고 하면요 그렇게 막아요. 그리고 가려고 하는 날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음에서 가기가 싫어요. 저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은혜 받으러 가려고 하면 막 사모하다가도 딱 그 전날 되면 그날 아침에 눈을 뜨면 가기가 싫어. 그렇게 저는 그게 사단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간다 그래 놓고 안 가는 사람들 있죠. 저는 그게 잘 분별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은혜 받으러 가려고 하면 몸이 아파. 근데 언제 몸이 나아요? 갔다 오면 몸이 나. 정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몸이 아프. 근데 몸이 막 너무 아프면 안 되고 웬만하면은 이 정도면 내가 감당이 되겠다. 약 먹고 견딜만 하다 하면 웬만하면 가는 게 좋고, 뭐 너무 컨디션 안 좋으면 여러분 가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웬만하면 가는 게 좋고, 또 갑자기 안 가려는 마음이 들면 아니야 내가 이거 사모했던 게 있으니까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돌파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번에 효기 전도사님이 사고가 났다 그래가지고 이게 꼭 은혜 받으려는 그러면은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픈 거랑 사고 나는 거랑 싸우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예요. 아픈 거랑 사고 나는 거랑 싸우는 거, 이게 주로 많이 일어나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요번에. 그래서 그 이틀 전에 골방 기도를 하는데 우리 온라인으로 기도하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고 났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나고 전화를 해봤죠. 효기 전도사님 사고가 어떻게 났냐 했더니 이게 새벽에 운전을 쫙 하는데 갑자기 트럭이 나이 드신 좀 할아버지가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피하면서 너무 이미 이제 쑥 들어와 버리니까 이렇게 가는데 쑥 들어가 이제 피하면서 막 간 거지. 그래가지고 애 음료수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다 터지고 여기만 피 나고 여기 막 손가락. 근데 다행히 몸은 그렇게 많이 안 상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은혜 받으러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으면 반드시 들어. 다시 안 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절대 안. 저는 하마나만을 해보면서 하마나만 하면서 어떤 일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어쩔 때는 여러분 하마나만 하기 전에부터 난리고요. 어쩔 때는 하면서 난리야. 근데 이번 기수는 하고 나서가 문제더라고. 하고 나서가 또. 할 때는 너무 좋았는데 하고 나서가 또 문제가 터지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은 그래요. 그냥 제가 좀 이제 조금 제가 20살, 27살에 제가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그때는 좀 막 놀래고 이랬는데 이제 좀 자꾸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좀 연륜이 생겨가지고 그러려니 해. 오늘도 여러분 준비하는데요. 왜 이렇게 막는지, 특히 여러분 언제 또 막냐면 신기하게 마귀 얘기랑 예수 얘기하는 날 제일 막아요. 진짜 그래. 신기한 게 이 마귀 얘기하는 날 그리고 누구 얘기하는 날? 예수님 얘기 이 날이 가장 많이 역사해요.
저번에 여러분 우리 그때 초대 잔치 때 이거 우리 프로젝트 망가진 거 보셨죠? 초대 잔치 그 다음 주에 그거 새 걸로 바꿨는데 그냥 터진 거예요, 렌즈가. 그래서 업체에다 전화했더니 아 죄송하다, 저희가 불량을 보냈다고 다시 보내드리겠다고. 그 너무 기가 막힌 거지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초대 잔치 잘하고 그 다음 주인데 금요일 날도 잘 썼는데 주일 날 딱 터진 거예요. 이게 정말 프로젝트가. 오늘 여러분 제가 이 마귀 얘기하나 예수 얘기하나 제일 심한 게 뭐냐면 이때 진짜 마귀가 멸해지고 예수님이 드러나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는 거지. 그래서 저는 마귀 얘기할 때랑 예수 얘기할 때랑은 여러분이 속으로 여러분 이제 신앙의 수준 되면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의 자식이나 옆에 앉아 있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여러분 저 오늘 그래요. 오늘 1시에 2시에 예배인데 갑자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집사님 어떤 기도 제목이 급한 게 있어. 근데 너무 중요하고. 근데 나 지금 이제 설교 다 마무리하고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그 기도를 꼭 해줘야 되는 거야. 그거 막 전화 받지. 갑자기 우리 아내가 또 전화가 와가지고 뭐래냐면 여보 우리 주원이 초등학교 가는데 서류를 하나 내야 된대. 근데 서류를 저희가 다 준비를 했어요. 했는데 냈더니 이게 무슨 세무 증명서가 또 필요하다네. 그건 안 써 있었는데. 그럼 오늘 4시까지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시면 여러분 예배 끝나면 끝난 거잖아요. 안 내면 내일도 안 된대. 무조건 오늘 4시까지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내 서류를 갖다 대고 나중에 보면 여러분이 노동청에 신고하면 잡혀간다. 이런 것도 개인 사적인 일로 전도사한테 시켰다. 요즘은 그런 것도 안 돼. 난리나. 거기다가 우리 청소년 아이들 기도 받으려고 기도하고 있지. 여러분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잘 들어봐. 여러분 뭔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일이 터지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맡기고 하나씩 하면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막 흥분하지 말고 맡기고 하나씩 하면요 풀어줘요. 오늘 여러분 제가 찬송도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이제 찬송을 좀 골랐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찬송 부르기 오라가지고 찬송가로 좀 안 부르던 찬송을 좀 골라놨더니 우리 또 저쪽에서 그건 가사가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 나보러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한테 그걸 물어보면 어떡해. 그래서 내가 바꿨지. 여러분 방해가 있으면 여러분 꼭 제 말 기억해요. 어떤 중요한 은혜, 축복, 변화의 자리에 뭐가 있다고요? 방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오늘 내가 우리 아들이랑 같이 예배 드리기로 했어. 여러분 그날에 은혜가 있을수록요 그렇게 방해가 심해. 아들이가 그 전날 어디 아프다든지 또 내가 갑자기 마음이 안 좋다든지 또 오려고 하는데 뭔가 차가 고장난다든지 진짜 그래요. 그러면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차분하게 오면 돼요. 야 됐다 나 안 갈란다 이러시면 안 돼요. 사단은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사단은 은혜가 중단되는 게 목적이에요. 중단하는 게. 목장도 중단하는 게. 예배도 중단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절대 중단하지 말고 그냥 좀 멋있지 않아도 깔끔하지 않아도 그냥 드리면 되지. 저 혼자 여러분 그냥 오늘 제가 말했잖아요. 오늘 북치고 장구치고 제가 다 하는 날인데 그냥 하면 왜냐면 여러분 제가 이제 개척을 혼자 했었으니까 옛날에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제가 기타 들고 찬양했거든요. 기타 들고 찬양한 다음에 기도를 시켜요. 그럼 기타를 막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찬양 기도할 때 음악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최대한 치고 기타를 벗어서 내려놓고 바로 대표 기도를 한 다음에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끝나면 여러분 눈을 감읍시다 하면서 다시 기타를 메고 내가 찬양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축도를 하고 이렇게 혼자 다 해봐가지고 별로 이렇게 놀라진 않아 이런 거. 오늘 여러분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해봐요.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 요한 얘기를 했어요. 오늘 그 뒷부분을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대단하다 그랬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부모가 둘 다 어떤 부모예요? 부부가 아니고 부모가 둘 다 제사장 집안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집안.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제사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출세길이 보장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거를 내려놔요. 안 한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이걸 다 버리고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가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세상과 단절된 곳. 꼭 기억하셔요. 광야는 돌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돌산. 가보면 여러분 그거 아셔요? 광야라는 건 이스라엘에만 있어요. 다른 어떤 나라도 광야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함정호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오면 반드시 가야 되는 데가 어디냐? 예수님 탄생하신 곳, 예수님 부활하신 곳, 예수님 승천하신 곳, 예수님 무덤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오면 반드시 가야 되는 유일한 곳 어디? 광야인 거예요. 광야에 가면 정말 이렇게 그냥 벌판이에요. 벌판. 아무것도 없는 돌산, 민둥산이죠. 민둥산. 우리 전사님 세례 요한 나눈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을 보면 네 한번 좀 불 좀 꺼주셔요. 그 전에 거, 요 전에 거요. 바로 전에 거. 네, 지금 여기 살짝 나오는데 여러분 요 뒤에 보이죠? 요거. 요 정도도 지금 나무가 많은 거예요. 제가 이거 AI로 만든 건데 챗GPT로 이렇게 여러분 그냥 나무 우리나라는 여러분 울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을 되면은 단풍도 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나무가 없어요. 한번 그 다음 싹을 한번 보여줄까요? 넘겨볼게요. 여기 보면 이런 거 이게 딱 광야예요. 아주 잘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여러분 이 아무 데서 없는 이곳에서 뭐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 먹고 살아요? 낙타 털옷을 입고.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이거 입고 싶어요? 안 입고 싶어요? 이게 뭐 말이 그래서 낙타 이게 조금 좀 누더기 옷 같지 않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메뚜기는 단백질이고 감사해요. 석청이 뭐냐? 야생꿀. 여러분 이 정도로 잘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이 있으니까 훨씬 낫죠.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하나 만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살았다는 거. 자, 불 켜볼게요. 그러면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볼게요. 여러분 같으면 출세길 다 포기하고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빨리 할 수 있다 그래. 빨리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담임 목사가 할 수 있다고 하래도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식 이렇게 바치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자식 얘기했더니 더 아니오시게. 어제 그렇게 우리가 신의 악단을 보면서도 그러다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생각해. 여러분 내 자식 이렇게 산다 생각해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대기업 임원 되는 애가 이러고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 전한다고 있으면 어느 누가 좋아하겠냐. 근데 이 길을 누가 갔다? 세례 요한이 갔다. 여러분 진짜 이건 여러분 저는 세례 요한을 요새 이렇게 설교하면서 너무 은혜 받아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이라고요? 세상과 단절됐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4절.
4절 다시 한번 이 부분 시작.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럼 여러분 이거 입고 살아요. 자 그런데 5절에 이때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아무도 없는 곳이 광야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디서 와요?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요. 제가 지난주에 말했죠. 사방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광야 근처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회개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이 핵심이 뭐냐면 회개와 물세례예요. 꼭 기억하셔요. 이 세례 요한의 핵심은 뭐예요? 회개와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를 받았다는 증거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물 세례를 주는데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써 있어요.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여러분 자기 죄를 자복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제 이게 세례요한의 사역이죠. 자 근데 7절에 보면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의 지도자예요. 유대인들의 큰 파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로 따지면 뭐 장로교, 뭐 순복음, 뭐 이쪽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길거리 전도자. 이 사람들은 어떤 교단의 핵심 멤버 이렇게 온 거예요. 와서 세례 받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런 사역자들이 그런 교단의 지도자들이 세례 받으러 오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 여러분 독사의 자식이라는 건 뱀의 자식도 아니고 독사의 자식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심한 모멸감을 준 거죠. 욕을 한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자식이란 얘기예요. 이게.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랴. 누가 너희한테 이거를 너네 진노 받을 사람들은 너네 왜 왔어 이러는 거예요. 너네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놈들이야.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세례 받으러 왔는데 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세례 받으러 오고 회개하려고 오면 여러분 우리 환영해야 돼요? 독사의 자식들아 해야 돼요? 환영해. 근데 여러분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죠? 맞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의 마음에 진짜 회개할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왔냐? 본인들도 이 정도 위치면 가서 세례를 좀 받고 이래야 좀 거룩한 사람인 티가 날까봐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쉽게 설명할게요. 저는 이제 항상 제가 말하잖아요. 깊은 설교까지는 못하더라도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제일 쉽게 설명하면 좋겠다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예를 들어 정치를 위해서 정치인이 교회에 온 거예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이 교회 다니는 사람 표 받으러 오듯이 딱 그런 느낌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마음이 있다 없다? 없지. 여러분 제가 보면요 정치인들이 이제 교회 가잖아요. 그거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뭘 보면 딱 알 수 있냐면 찬양을 못 부르잖아. 교회를 제대로 다녔는데 어떻게 찬양을 못 불러? 보면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 이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뭘 못 불러? 찬양을 못 부르. 여러분 들어만 봤어도 입 모양이 맞아. 근데 이게 못 따라가잖아. 뭐를 읽어? 가사를 읽지. 아니 진짜는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하는 거지. 저는 우리 좀 이 개신교 안에도 좀 그런 일꾼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큰 정치가도 좀 나오고 나라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 교회 안에요 국회의원들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법을 제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뭐 그렇다고 목사가 정치하겠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조금 좋은 모습은 아니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 딱 뭐 때문에? 자기들 위신 때문에, 위선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 그래요? 독사자 시간하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마음이 없어.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은혜 받을 마음이 있는 게 확실해요. 제가 왜 확실할까요? 이렇게 추운 날 왔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추운 날 여러분 추워도 이렇게 추워, 그죠? 이렇게 추운 날 오는 분들은 진짜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요번에 저처럼 젊은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이제 강화도에서 목회를 해요. 근데 이렇게 설교를 보니까 모션이 엄청 커. 막 그리고 막 크게 그래서 왜 저렇게 크게 하고 막 모션도 크고 막 좀 막 억지로 웃고 막 이래. 그래서 왜 저렇게 하나 봤더니 강화도는 시골이어서 그렇대. 그래서 한 번에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야. 근데 나는 우리 수집분들은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좋아. 제가 조금 심하게 설명하면 약간 너무 치고받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목소리 굉장히 궁금하네. 근데 좀 보면 조금 수지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 잘 들리시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독사 자식들아 뭐라 하는 거야. 너네는 심판받을 놈들이야. 왜? 마음에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잘 들어봐요. 우리 교회 와서요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주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교회 와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줄 아는데 맞아요. 맞는데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되고 말씀의 은혜 받아서 뭐 하고? 회개하고 세례 받아. 이거 세례 말고 성령 받아야 돼. 여러분 옆에 사람 해봅시다. 교회 오면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잘못하면 종교 생활이 돼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할 거거든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제가 얘기해 볼게요. 내가 설교를 들으면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내 마음이 뭐 해야 돼요? 결단이 나야 돼요. 찔려야 돼요. 근데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네,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있네,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때야 돼요? 내가 찔림이 있고 결단을 해야 돼. 변화가 돼야 돼.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조금 제가 도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관람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람하러 왔어요? 은혜 받으러 왔어요? 아멘. 정말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관람하러 오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은혜 받으러 와야 되고, 은혜 어떻게 받아요? 회개하고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가. 오늘 그 얘기 할 거거든요. 계속. 그냥 오늘 목사님 말씀 좋다. 오늘 끝나고 우리 김장한대. 오늘 끝나고 우리 여러분 그 계절마다 이제 놀러 가고. 여러분 그런 재미도 있어야지. 없으라는 얘기는 아니야. 우리 또 노는 거 좋아하잖아, 그죠? 박근혜 선생님 그죠? 좋아하지. 근데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여러분 교회 아니어도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잘못하면 교회를 어떻게 다니냐? 그냥 다녀요. 진짜 은혜 받고 결단하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녀. 그냥. 이런 건 굉장히 잘못된 거 사실은.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왜 안 하냐? 불편해하니까. 듣는 사람이 불편하잖아. 나는 지금 교회를 그냥 오늘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걸로 됐는데 자꾸 뭘 하라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고 막 은혜 받으라. 이거 불편하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그냥. 여러분 이렇게 말해볼까요?
우리가 독사의 자식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독사의 자식일 수 있다고. 어떤 마음으로 오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와서 내가 은혜 받을 마음 없어. 내가 왜 회개를 해? 그게 우리가 바리새인 사두개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저는 이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마나만 할 때도 너무 많이 읽고 우리 교인들은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듣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여러분 뭐 했다고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뭐 했다고요? 마음에 찔려. 여러분 마음에 찔리는 게 뭐냐면 내가 그런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우리 여기 권사님 보면은 막 이런 얘기하면 막 가슴을 치셔.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제가 그거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야 그 모습이.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그런 말씀이지 뭐 이게 아니라 정말 이게 내 마음에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내가 말씀에 어긋나게 살았는데 오늘 말씀은 내가 그런 사람이네. 이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한테 물으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거 여러분 이거 뭐야? 이게 결단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할까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지.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여러분 미국 교회를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여러분 요즘이 아니라 미국 교회를 오랜 세월 기도가 핵심이 아니라 예배가 핵심이 아니라 회의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가 간단해요. 뭐에 시간을 많이 쓰냐가 그 교회의 핵심이 나와요. 여러분 예배가 1시간 10분인데 미국 교회가 회의가 2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가요. 한번 여러분 부흥회 가보세요. 저는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부흥회를 가면 저 어릴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아. 설교는 좋은데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막 찬양 뜨겁게 하고 이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고 이제 기도 한 5분 하고 그냥 마치고 그냥 거기 임원들이 나와서 광고 이렇게 우리 지방도 그렇게 해요.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 받았으면 뭐 30분 1시간 막 기도해서 우리가 이 불을 받아야 된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그 다음 절에 써 있어요. 3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넘겨주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가 말이죠.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너희가 뭐하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는 회개해라. 아멘? 뭐 하라고요? 회개해라. 그럼 뭘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뭘 얘기하냐면 저거 보세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거에 멈춰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는 얘기를 잘 안 하고. 여러분 의외로요. 성령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걸 제가 들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어떻게 성령 얘기를 한 번도 안 할 수가 있냐고. 교회가 1년 내내. 그건 여러분 뭔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잖아요. 모르셨어요? 아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한 분이잖아. 근데 어떻게 성령님에게 안 할 수가 있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삼위일체지 이인일체냐고. 저는요 우리 교회가 막 회개가 터지고 막 찬양할 때 막 박수 치고 막 불밭에서 땡글땡글 구르고 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단 해야 될 시간에만.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가 예전에 있던 성령의 교회란 교회는 예전에 집회를 많이 했죠. 저 갔을 때는 불이 다 꺼져가지고 잘 몰랐는데 거기는 설교 시간에 이미 입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건데 다 입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문제가 목사님 누구 데리고 설교해?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그 정도는 조절할 수 있거든요. 너무 강력하지 않으면 말씀 들을 때 말씀 듣고 그죠? 말씀 잘 은혜 받고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그때 이제 막 하나님께서 성령 임하시는 거죠. 어제도 여러분 제가 막 기도한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제 오신 분들 다 기도하는데 우리 남자 일산이 하나가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냥 몸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깊이. 근데 하나님 또 그러지 않아요. 한 번 더 해라. 저희가 여러분 추석이 저 설날이 지나고 20일 동안 성령 축제란 걸 할 거예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말이 축제지. 진짜 말 그대로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뭐 그리고 우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이제 20일 딱 끝나면 한 2주 있다가 초대를 할 거야. 왜냐면 여러분 우리 항상 그 금년에는 기도하고 초대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내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초대하고 그래서 요걸 이제 3번 하면 금년에 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한 해가 가는 거야. 그래서 봄에는 봄의 교향곡, 가을에는 가을의 초대,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는 크리스마스 축제 이렇게 3번 하는 거예요. 저는 요번에 그렇게 받았어요. 기도하고 초대하고 기도하고 초대하고 그리고 뒤에서 양육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저는요 그냥 그것만 해도 바쁜 것 같아요. 교회가. 근데 우리가 자꾸 다른 거에 바쁘면 안 돼. 내가 말씀 듣고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뭘 받아요? 성령을 받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왜 성령 받아야 되죠? 여러분 왜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게요. 성령을 안 받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봐요. 여러분 말씀 한 번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안 살아요? 살려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한 번 듣고 그냥 말씀으로 지나갈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왜 성령을 받냐?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게 하려고 성령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오늘 당신 안에 큰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다시 오늘 당신 안에 강한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분들만 오셨다 진짜. 여러분 막 입신해가지고 보라고 여러분 사실 그건 여러분 현상이고 막 목사님 뜨거워 너무 좋아요. 여러분 다 좋아요. 근데 그건 현상.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분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 사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지. 제가 여러분 이거 진짜 여러분 제가 어제 신의 악단 볼 때 조금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리 얘기를 못 해가지고 미리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롯데에서 이렇게 하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것도 우연히 봤는데 하길래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주긴 했는데 또 혹여나 이것 때문에 또 서운한 사람 생길까봐 왜 자기는 안 데리고 왔냐 이럴까봐. 이런 목사가 되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근데 하나님 내 안에서 야 너무 좋다 이러시는 거 아니? 야 가면 너무 좋다. 근데 여러분 정말 신기하죠? 자 여러분이 한 9분 정도 신청했는데 그 저랑 우리 효기전사까지 11명 신청했는데 내 마음에 괜히 주님이 그런 마음 줘요. 좀 몇 개 더 찍어놔라 이런 마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14개를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 내기 전에 14개를 끊었다고 내가.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었어. 야 몇 개 더 찍어놔라 이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어제 몇 명 갔어? 14명 갔어. 아니 정말 여러분 이게 우리 제가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요. 몇 명 갔다고요? 14명. 여러분 제가 거짓말 같으면 효기전한테 물어보세요. 마지막에 제이슨이 감으로써 원래 하나 뺄까 했는데 결국 14명 다 갔어. 청소년 애들까지 다 갔단 말이에요. 잘 찾아주세요. 예. 천천히 찾아주셔도 돼요. 원장님 모르면은 찾아달라 그러셔도 돼요.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막 그런 거는 100번 해도 좋아요. 100번. 여러분 왜 성경 찾는 건 너무 좋은 거잖아. 이따가 밥 먹으러 어디 갈까 이건 좀 안 좋아도 성경 찾는 건 너무 좋잖아.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 안에서 주님이 그러는 거 너무 좋다. 근데 여러분 정말 가서 정말 조금 얼굴이 더 부른 것 같아. 너무 울어가지고 눈물에 뿌르고. 우리 아내한테 제가 얘기했더니 아내가 금요일날 한 번 더 가자 그러더라. 앞으로 개봉하는지 모르겠다네 그랬거든. 이게 여러분 왜 급하게 가냐면 인기가 별로 없으니까. 지금 입소문을 타서 이렇지, 이게 여러분 이렇게 조용히 사라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입소문이 나서 지금 개봉관이 늘어나는 거지. 원래는 딱 CGV에서만 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진짜로요, 은혜가 있다, 성령이 있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 큰 어떤 벽이 없으면 무조건 가셔요. 정말 가서 후회하는 적이 정말 그래. 단 한 번이 없어 후회한 적. 내가 은혜가 들어가서 내 마음만 지키고 있으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절대.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서 그렇지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여러분 뭐 받아야 돼? 말씀 듣고 찔려서 회개하고 변하고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런 마음 없이 왔다는 거. 자, 이제 좀 빠르게 가볼게요. 8절 돌아와서 8절. 그 다음에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배.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자, 그럼 여러분 저 보세요. 우리가 회개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 죄 사함을 얻고, 그다음 뭘 받아요? 성령을 받아 합당한 열매. 그게 뭐죠? 열매가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회개의 열매는 삶의 변화라고요. 혹은 성품의 변화예요. 왜냐하면 삶의 변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성품이거든요. 여러분 이건 정말 여러분 다 아는 얘기긴 하지만 이건 정말 중요해요. 이건 내가 회개하고 그래서 성령 받아가지고 뭐가 나타나야 돼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안 되면 이제 어떻게 되면 종교 생활로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밖에서도 여러분 감동적인 강연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뭐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법, 행복한 인생, 뭐 행복한 노년. 여러분 그 뭐죠? 그 가톨릭에 가면은 황창현 신부님 여러분 보셨어요? 기가 막혀 진짜. 그분은 진짜 입술에 성령 받으신 분 같아요. 물론 또 요즘에 또 막 정치 색깔 강해가지고 뭐 좌안에 우에 난리시던데 보니까 야 진짜 말씀 재밌게 잘하시더만. 근데 여러분 보셔요. 그 황 목사님, 황 신부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깥의 강연도 여러분 감동을 주고 눈물 흘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랑 여러분 교회랑은 완전히 달라. 뭐가 다르냐? 이게 다른 거죠. 성령이요. 이것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도 좋은 강연도 변화하려는 마음이 들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누가 역사해? 성령이 역사해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오냐? 뭐 받아야 돼? 그래야 세상이랑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오늘 왜 갔냐? 성령 받으러 가는 거 그 자리에. 제가 지금 저녁에 거길 좀 따라갈까 애들한테 제가 목사님 이따 갈까 그랬더니 막 이러더라고. 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옆에 전사님이 간식 들고 올 수도 있어 그랬더니 와 그러더라고. 또 아주 아이들이 정말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보세요, 여러분.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 마음에 뭐가 있냐면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은 뭐예요? 선택된 민족, 선민 사상이 있어요. 다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게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의 조상이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근데 이 사람들 안에 뭐가 있다? 선민 사상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선택됐다는 거예요. 선택된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이제 양반이냐 뭐 이렇게 그게 있잖아요. 마치 이 사람들은 우린 태어날 때부터 이 전 세계의 누구만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된 민족인 거예요. 자,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7장을 잠깐 볼게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이거든요. 창세기 1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약속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자, 나와 너 사이에 뭘 줬어요? 언약. 여러분 거기다 똑같이 이게 언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만 갖고 있는 언약이 있어. 이건 여러분 누구도 없어요. 우리 한국도 없어. 하나님과 이스라엘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런데 3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너는 여러 민족의 뭐가 된다? 아버지가 된다. 그러니까 너는 모든 민족 중에 더 뛰어나다는 거야. 아버지, 네가 시작이라는 거야. 이스라엘 네가. 아브라함 자손 네가. 이게 선민사상이고. 자, 5절에 보면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 민족의 뭐가 된다? 아버지. 계속 네가 모든 민족 중에 으뜸이라는 거야. 시작이다 네가. 그게 뭐예요? 선택된 백성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 안에 뭐가 있어? 난 니들이랑 달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런 게 이들 안에 있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막 사고를 쳐. 음주운전하고 막 성적으로 타락하고 막 나쁜 짓을 막 해요. 근데 이 아들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 아빠가 대통령이야. 그러면 여러분 치면서도 어떤 생각하겠어? 요즘은 그게 안 통하지만 옛날 같으면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야.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다 구원받아. 너네들이랑은 달라.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 오늘 세례요한이 뭐라냐면 너네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야. 6절도 읽어보면 좀 더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자, 7절에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 여러분 이게 이제 선민사상이라고. 네 자손들 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건 우리 한국에는 없는 거죠. 미국에도 없어요. 이건 오직 이스라엘만 있는 거야. 이게 뭐냐? 선민사상이야. 근데 여러분 세례요한이 말하는 아니 너네 그거 다 버려. 뭐 해야 돼? 오직 회개해야 돼. 회개해서 세례 받고 성령 받고 변화돼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그래서 여러분 9절 다시 한번 보면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너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너네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이렇게 막 자신감 있어 하지 마. 이 돌도 다 아브라함 자손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리고 10절에 보면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여러분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는데 옆에 있어요. 그래서 좋은 열매가 뭐죠?
그렇죠. 변화, 삶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없으면 다 찍어서 버린다. 어디다가? 불에다가. 자, 그럼 여러분 저 봅시다. 우리가 뭐 해야 돼? 말씀 듣고 열매 맺어야지. 변화돼야 돼. 성령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성령을 안 받으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뭔가 이렇게 체험으로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요, 여러분. 성령님의 체험은 일시적인 거고, 그거의 진짜 열매는 내 삶의 변화, 또 무슨 변화? 성품의 변화. 제가 여러분 하나하나를 지금 13번 했는데 이거를 9번째 했을 때보다 뭔가 고민이 있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땐 저렇게 좋은데 시간이 지나가면 왜 다시 잘못된 모습이 나올까? 이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알겠는 거예요. 뭘 알겠냐? 이게 한 번 하나님 만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요. 운동을 제가 요즘에 이제 예를 많이 드는데 요새는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할 때 예를 많이 들더라고. 설명하기 쉽게. 예를 들어 이렇게 여러분이 몸을 아주 잘 만들었어요. 막 바디빌더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건강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막 먹는 것도 다 조절하고 막 닭가슴살만 먹고 이래가지고 몸을 쫙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완벽했으니까 이 상태로 그대로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러다가 다시 또 콜라 먹고 라면 먹고 막 밤에 먹고 막 운동 안 하고 이러면 다시 내 몸이 어떻게 돼요? 다시 살찔 거 아니에요? 제 몸같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내가 내 몸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더라고요. 나는 그게 잘못 생각한 게 한 번에 끝나요. 그 주님 저한테 뭐냐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야 하마나만 한 번 하면 예수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마나만 한 번 하면 예수 되냐? 아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내 안에 성령님이 있어서 마치 계속 운동해야 내 몸이 아름답게 관리가 되듯이 여러분 피부도 여러분 처녀 때 관리한 거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지금 관리하세요? 관리 안 하세요? 관리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막 권사님도 어디 가보면 막 왜 이렇게 화장품을 깔아놓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 호텔 가면 이렇게 가끔씩 호텔 가보면 쫙 깔아놓더라고. 여러분 그거 왜 그렇게 해요? 그거 알아요? 여러분 피부가 좋은 사람이 더 관리해. 보면 그 좋은 거 지키려고. 그 여러분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금방 피부가 상해버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더라고.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자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대요. 끊어볼게요. 근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시대요. 나는 그의 신도 못 들어. 너무 대단하신 분이어가지고. 근데 그 뒤에 뭐래냐면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어. 자 그럼 여러분이 보세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성령과 불 세례를 받아야 돼. 이게 예수님의 세례예요. 자 이렇게 말해볼게요. 여러분 교회 다니죠? 교회 다니면 여러분 갑자기 누가 전도사님 와서 그러잖아. 뭐 받으라 그래? 세례 받으라. 그죠? 처음에 신앙생활 때 그러잖아요. 자 그럼 세례 받기 전에 뭐 해야 된대? 세례 교육 받아야 된대. 그래서 4번 세례 교육 받고 순복음은 푹 담그고 침례교나 뭐 우리나라 이렇게 다른 이제 장로교 이런 데는 살짝 물로 이렇게 얹히잖아요. 자 근데 뭐가 빠졌어요? 그건 누가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령과 불로 세를 주. 여러분 제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어떤 예배를 어떤 신앙생활을 했냐? 어쩌면 이거 여러분 어쩌면이에요. 성령을 안 받았다면 우리는 어디에 멈춰 있었어? 세례 요한의 세례에 멈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례도 중요한데 회개하고 뭘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뭐 해야 돼? 열매를 맺어야 돼. 변화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을 더 들었고 기도도 더 했잖아. 그럼 여러분 이번 주보단 다음 주가 더 나아져야 돼. 왜? 계속 이 상태가 돌아가니까. 회개하고 성령 받고 변화되고. 그죠? 그다음 또 회개하고 성령 받고 변화되고. 그럼 여러분 누구 닮을 때까지? 주님 닮아갈 때까지 가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럼 여러분 저 보셔요. 그럼 우리 그동안 무슨 신앙생활 했는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내가 그동안 무슨 신앙생활 한 거야? 내가 교회를 어떻게 다닌 거지?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 내가 뭘 하면서 다녔나? 어쩌면 요한의 세례 안에 멈춰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기도 언제 하래요? 우리 맨날 그거 하잖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그죠? 주님이 여러분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 마지막에?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냐? 물어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기도하라 그러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요. 기도 안 하면 저 보세요. 그럼 맨날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기분 나쁘면. 아니 뭐라 그래요 여러분?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뭐라 그래 우리가? 나 시험 들었어 이러죠. 아니 여러분 이게 꼭 많은 얘기 아닌데 잘 봐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어. 그죠? 근데 우리 속상한 일이 생기면 우리 입에서 뭐라 그래? 나 속상해라 그래. 나 시험 들었다 그래. 시험 들었잖아요. 그럼 시험 안 들려면 뭐 해야 돼? 만드는 건가? 그냥 대충 알아들으시면 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마음 상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야. 나 뭐 해야 돼? 기도해서 성령 받아야 돼. 아멘.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말해볼까요? 누가 나 안 챙겨주고 누가 내 이름 안 불러주고 누가 나는 빼놓고 누가 나는 선물 안 주고 그게 아무 상관없어 진짜. 아무 상관없어. 그것 때문에. 왜 목사님이 나는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전도사님이 나한테는 쌀쌀맞게 말해. 아무 상관없어 진짜 솔직히 말하면. 내가 핵심은 뭐냐? 내가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변화. 이게 교회 와서 얻어갈 거야. 왜 나는 선물 안 줘? 왜 저 권사는 3개 주고 난 2개 줘? 여러분 수지분들은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 수지도 그렇구나. 참 어렵네. 여러분 내가 저번에 여러분 비누 하나 때문에 싸우면 되겠냐? 여러분 비누도 쓰지도 않잖아요. 그랬더니 저 비누 쓰는데 여러분들 꽤 있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못 하겠어.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거는 신경 안 쓰고 엉뚱한 거에 시험 들고 엉뚱한 거에 집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시험 들 시간이 없어. 여러분 저 요즘 제 마음에 주는 게 뭔지 알아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족 구원. 다시 뭐라고요? 오늘 저한테 계속 금년에 말한 거 뭐냐면 가족 구원 놓고 기도해라. 금년 내내 뭐 놓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초대하고 기도 이거 왜 하냐? 가족 구원 시키려고. 아멘 좀 합시다. 여러분 시험 들 시간이 어디 있어? 우리 아들 구원시켜야지. 지금 시험 들 시간이 어디 있냐고. 우리 남편 구원시켜야지. 뭐 그거 비누 우리 비누 똑같이 줄 건데 그거 안 받아도 목사님 여러분 수지는 그런 분들 별로 없는데 나는 손을 2번은 들었다는 거예요. 쟤는 손을 3번은 들었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왜 내 이름을 까먹냐는 거예요. 내 이름은 봉순인데 왜 봉숙이라 했냐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지.
죄송해요 우리 권사님. 지금 생각나는 이름이 봉순이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생각나는 게 금자였으면 금자랬을 텐데 왜 내 이름은 금자인데 은자라고 하냐고.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그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사실은. 왜냐하면 목사님이 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잖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목사님도 구원 받을 사람인데,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내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냐는 거야 지금까지.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계속 돌아가지 않으면 자꾸 의미 없는 거에 마음을 두게 돼요. 목장도 하면은 막 목사님 나 쟤랑 해달라고, 저 사람이랑 해달라고. 그거 다 그 사람한테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내가 크게 따라해. 내가 좋은 목자가 되자. 다시요. 내가 좋은 목자가 되자.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일꾼이 내가 되자고. 자꾸 좋은 사람 따라가지 말고 내가 되라고. 아니 그분 따라서 천국 갈 거냐고. 그분이 안 가면 어떻게 그럼 천국.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 따라갈 게 아니라 주님 따라하고 내가 좋은 일꾼이 돼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끼리 같이 목장에 가는 거. 재밌게 하자고. 재밌게 하자. 쟤는 빼. 그게 뭐야. 그게 세상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여러분 이게 잘못하면요 그래서 인간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성령의 모임이 아니라 인간의 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와서 뭐 받아야 돼? 맞아요. 여러분 집에 가셔. 더 들을 것도 없어. 여러분 그래도 조금 더 해볼게요. 여러분 12절도 한번 이제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목요일 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녁 예배가 없잖아. 그러니까 마음껏 집에 가. 여러분 봐봐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해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알곡돼야 돼, 쭉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키가 뭐예요? 네. 여러분 이게 뭔지 여러분 이 키질이 뭘까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 뭘 뜻할까요? 이게 제가 여러분 새벽마다 키질하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주님이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시험거리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하면서 뭘 골라내? 알곡을 골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해봐요. 우리가 알곡 됩시다. 한 명도 쭉정이 되지 말고 한 명도 쭉정이 되지 말고 우리가 알곡 됩시다. 여러분 이렇게 흔드는데 여러분 이게 흔들었어. 하나님 흔들어봤어. 그랬더니 나 삐졌어. 나 서운해. 이 쭉정이 되는 거예요. 나 이제 이 교회 못 다녀. 그래서 저 교회 가고 저 교회 목사님은 처교회 가고 처교회 목사님 터교회 가고 그렇게 평생을 다닐 거냐. 여러분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막 흔들어도 여러분 흔들 때마다 어디 있어야 돼? 그 키 안에 있어야 돼. 우리 아멘 합시다. 아무리 속상한 일, 여러분 이 속상한 일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다 상처가 있잖아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고. 그럴 수 있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좀 여러분 따라해봐요. 목사님도 충분히 실수할 수 있다. 여러분 아예 그렇게 생각을 하셔. 목사님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저럴 수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이 목사님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잖아.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시험 들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절대 여러분은 뭘로 남아야 돼? 이렇게 해도 날아가는 사람 있어도 나는 딱 있어야 돼 그 안에. 여러분 떨어진 거는 불에 태운대잖아.
여러분 끄떡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나는 은혜 받는 거 같지. 나 다른 건 상관없어. 그죠? 요거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우리는 누구 닮을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닮아가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 되고 안 되고 뭐가 중요해?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는 조금 늦게 올 수 있어. 왜냐면 제가 장로 교육을 시키고 와야 돼. 장로님들 여기 뭐 장로 되는 분들 사전 교육을 시키는 것도 3년 걸려. 근데 난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불이나 받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보고 그거 한 타임 하나서 이제 하는데 그거 하고 와야 돼. 근데 여러분 그거 한다고 사람 바뀌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과 말씀 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변화되는 이거밖에 없고 제가 봤을 때. 여러분 그거 여러분 아시죠? 천국 가면 장로랑 평신도랑 구별하신다는 거 모르셨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주님이 불러요. 장로. 그럼 막 권사님도 가면 아니야 권사는 아니야 장로 이렇게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셔요. 그런 거 없다고. 딱 그거 하나예요. 알고 그냥 여러분 가서 목사 이런 거 없다고요. 전도사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노지안이야. 그냥 최순자고 그냥 뭐 청명자, 정소자, 파본심이지 뭐 권사고 장로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사실은. 그건 우리가 밑에서 섬기라고 받은 직분이니까. 내가 알고기 아니면 여러분 13절 보면은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도 뭐 받으러 왔어? 여러분 예수님 세례 왜 받을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 세례 왜 받았냐? 안 받아도 돼. 왜? 죄가 없으니까. 근데 왜 받냐? 본을 보이려고. 기억하셔요. 너희도 나처럼 하라고. 뭐 하려고? 본을 보이려고 세례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세례 왜 받았냐? 죄가 없지만 너희도 나처럼 해라고.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뭐예요? 발 닦아주시죠. 왜 닦아주셔요? 내가 너희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네도 이렇게 세례 받아라 해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되면 우리도 침례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침례 안 받아봐서 모르는데 혹시 침례 받아보신 분? 물에 들어가는 거. 네 분이나 계시네. 너무 여러분 이게 은혜가 말도 못하다 그래요. 저도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우린 맨날 이렇게 물로 이렇게 아차아차아차 이런 거 봤잖아, 그죠? 막 애들 하면은 맨날 울고 이제 그런 거 하잖아.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 받았고요. 14절에 보면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요한이 뭐랬냐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옵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들어보셔요. 이거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아보는데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에 적어놓고요.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 그러냐면 목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딱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은 영적으로 예수를 아는 거예요.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사람으로 보니까 목수의 아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 왜 저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육신으로 보니까. 근데 요한은 아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세례 받아. 무슨 세례? 이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15절 볼게요. 다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허락하는지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말씀대로 되는 거다. 그리고 16절에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뵙습니다. 보시더니.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니까 뭐가 내려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 보세요. 예수님도 뭐 받았다? 성령 받았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사진 하나 볼게요. 제가 오늘 만든 건데 여러분 요즘 너무 시대가 좋아서 근데 이렇게 그림 하나 보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모습인데 예수님 들어가셨다가 나오는데 예수님 되게 잘생겼네요.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비둘기가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이렇게 보진 않고 아마 어떤 새 모습처럼 불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시 불 켜주실래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이 장면을 그대로 그려보셔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빛이 은혜가 이렇게 쏟아지는 걸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기도를 하시죠. 그러면 다르실 거예요. 한번 해보셔요. 기도할 때 그냥 입술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그 모습을 그대로 그리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님께 배운 거고 해보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내가 전심으로 기도하게 돼요. 그걸 그리기 때문에. 우리 왜 이럴 때 있죠. 입으로는 계속 방언하는데 생각은 딴 생각하잖아요. 그게 없어져요. 머릿속으로 그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아들이 회복되는 걸 놓고 기도한다 쳐봐요. 우리 아들 뭐 노지환이를 그러면 노지환이 머릿속에 막 되게 아프대. 그러면 주님의 손이 기도하면서 노지환이 머릿속에 이렇게 손이 이렇게 가는 걸 그리는 거지. 달라요, 여러분. 정말로.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럼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비둘기가 내리는 형상도 보이고 우리는 이걸 환상이라고 그러죠. 환상도 보이고 어떤 음성도 들린다는 얘기네.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그런 자리 되기를 원해요.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옆에 권사님은 안 들려. 나만 들리는 거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권사님들 요새 막 안수 받으면 목사님 몸이 너무 뜨거워요 이러더라. 너무 감사해.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우리 안일한 신앙생활 하지 말자. 안일한 신앙생활이 뭐예요? 나 구원받았어.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게 아니란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말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너네 그러지 마. 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난 구원받았어. 난 예수님의 자녀야. 아니요. 로마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 뭐 받아야 돼요? 우리에게 성령 받고 변화된 삶.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 받아 변화된 삶을 살자. 여러분 이게요 오늘요 저는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축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냥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걸로 여러분의 자녀 위해서도 기도하셔요. 뭐 받게 하려고? 성령 받고 변화되게.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 받았다고. 여러분 성경에는요 성령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희한하게 성령 얘기를 잘 안 해요. 여러분 마리아가 뭘로 잉태해요? 성령으로 잉태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쏙 빼고 그냥 마리아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말거든요. 아니요,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창세기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해. 하나님의 영이 이 땅 위에 뭐 했다고? 운행했다고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도 성령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가면요, 다윗에게 뭐가 임했대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 신약에 가면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왜 성령 받는다고요? 환상 보려고요? 아니요, 말씀대로 살으려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변화된, 오늘부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나 다른 건, 나 비누 때문에 싸우지 말아야 되겠다. 나 뭐 때문에? 회개하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나 변화. 여러분 이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리고 그 다음 또 하는 게 있다면 뭐예요? 전도하는 거지. 이제 다른 영혼 살려야 되니까. 그거 여러분 저 봐요, 그거 1년 동안 하겠다는 거예요. 간간히 이제 우리도 봄 되면은 봄나들이 한번 가고, 간간히 그것도 여러분 해야지. 영화도 한 번씩 보고. 우리 권사님 그러더라고, 신의 악당인 줄 알았대 처음에. 보니까 신의 악단이더라 이제 그러더라. 여러분 우리가요 또 영으로만 살 수도 없어요. 육으로도 여러분 건강해야 되고요, 가정도 신경 써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가정 다 나한테 맡기고 너는 오직 교회 일만 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만 있어. 여러분 제가 보면 이런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자매에서 제가 집에 보냈는데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들 웃으시죠?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그 슬픈 건가. 여러분 집에요 남편이 있는 게 불편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냐면 막 남편이 힘들게 하니까. 근데 제가 그래요, 집에 가야 된다고. 왜? 교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가정을 살리는 게 나의 역할이잖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그냥 주님하고만 살고 싶은 거야. 가족들 다 싫고. 아니 여러분 그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서 누구 살려야 돼? 내 남편 살리고 내 아이들. 여러분 제가 금년에 말했잖아요. 뭐가 중요하다? 가족 구원시키는 거. 여러분 요번에 우리 3번 하잖아요. 한 번은 올 수 있잖아.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의 뭐 형제들 그냥 한 번 와서 목사님 영화 설교하니까 선물 받고 한 번 와 한번 해보셔요. 우리 20일 내내 기도 한번 해보. 우리 최순현 연사님 요번에 기도해가지고 최가일성도 지금 3주째 오잖아. 남이 교회 와도 아멘 좀 합시다. 여러분 저는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 때로는 꿈 같아 이게. 같이 점심 밥 먹으면서도 난 우리 신문 선생님 이번에 둘째 아들 만나서 예언해 줬는데, 여러분 이 아들들이, 여러분 내가 그랬어요.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랬더니 그렇대. 엄마가 이상한 교회 빠진 거 아닌가 걱정도 되고, 가서 뭐 예언을 한다는데 무당도 아니고 자기들 맞아요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라. 근데 아들이 우리 지난주에 2시간 했잖아, 그죠? 예. 우리 7시에 집에 갔어. 6시. 근데 너무 2시간 갔는지도 모르게 2시간을 얘기를 했어. 할렐루야. 엄마가 이상한 데 안 갔구나. 다행이네. 다행. 여러분 금년에 뭐 해야 돼요? 삐질 시간이 어디 있어? 여러분 그럴 시간이 없어. 우리 가족도 구원시켜야지. 우리 딸내미 아들 다 구원시켜야지.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는데. 그냥 한 번 왔다가 불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왔는데 불 받으면 끝나는 거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왜 안 하시겠어? 할 수 있지. 조정민 목사님은 부인 잡으러 와서도 하나님 만나는데
부인 이상한 데 빠졌을까 봐 왔다가 하나님 만난 목사까지 됐는데 하나님 뭘 못하시겠냐고. 눈을 감아봅시다.